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면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장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위쪽에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에 그 전에 리브가가 뱃속에서 쌍둥이로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께서 두 국민과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하고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곱은 차자로서 어린 사람이지만 장자인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 다시 말하면 야곱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빼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주권성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11절의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야곱의 생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 우여곡절이 많고 산전수전 다 겪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한 야곱입니다. 그가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나아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쯤 되십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조상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1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험악한 세월이란 단순히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세월이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인생을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어 바로 앞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이 야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극적인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도 역시 우리는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드라마틱하다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많은 반전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냥 발로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이 되어지면서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버러지 같은 인생에서부터 결국에 바로 당시 최고의 권력을 쥐었던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를 축복할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까지의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마치 내가 야곱과도 같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야곱을 다시 묵상할 때 내가 야곱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야곱 이야기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야곱을 보면서 혹시 자랑스러운 분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야곱보다는 낫지
이 야곱 보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고 남을 속여가지고 등쳐먹고 사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보다야 그래도 그나마 내가 낫다 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을 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야곱을 소개할 때는 우리에게 나는 야곱만도 못한 인생이야 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상대적 열등감을 얻게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가 야곱보다는 나은 인생이지 라는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러지 같은 인생을 태중에서 이미 택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결국에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까지 축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간섭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결국에는 그 성자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하시고야 말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오늘도 버티고 자랑스럽게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해서 몇 주 동안에 계속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삶들을 통하여서 도전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은 과연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야곱의 첫 시간으로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 간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주로 에서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간단하게 야곱을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에서와 야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삭과 리브가인데 어떻게 된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75세에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25년이나 지나서 겨우 이삭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 역시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으나 20년 동안 아이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 60세가 되어서야 2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 야곱을,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털이 많았어요. 붉은 털이 많다라고 해서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에서입니다. 에서가 붉은 털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에서의 성격을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대단히 호방한 성격이겠구나, 활달하고 남자다운 씩씩한 그런 성격이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거칠고 사납고 피를 좋아하고 잔인한 그런 성격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 형의 그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차자로서 성경에서 조용하여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통해 볼 때에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의 성격이 온화하고 온순하고 여성스럽고, 그게 남자한테 좋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고요. 좀 안 좋은 쪽으로 보자고 한다면 간교하고 교활하고 집요하고 집착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것을 챙기는 이기적인 성격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에 대하여 부모의 생각이 다릅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날마다 사냥하여 고기를 요리해서 갖다 주는 형 에서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내 아들, 내 아들, 내 큰아들, 내 장남.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다 그러셨죠.
큰아들 이렇게. 제가 큰아들이 아니어서 큰아들 하면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편애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인 리브가는 반대로 동생 야곱을 내 야곱 이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엄마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겠죠. 이렇게 부모의 편애가 기록되고 있는 이 일로부터 에서와 야곱 간,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그 후손들이 세우는 민족과 민족 간의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 영원한 맞수, 경쟁이 있을 것임에 대한 예고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birthright입니다. 태어날 때 갖는 권리, 장자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첫째, 가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장자가 가족을 대표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적자 계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세계를 소개해 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해야 정상적인데 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자의 권리를 야곱이 빼앗음으로써 그 권리가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적자 계열이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수혜자다 이런 말입니다. 언약의 수혜자,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이 이 적자 계열을 통하여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수혜자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이 장남이었던 것이고 장자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에서와 야곱 간에 있었던 이 일을 한번 보죠.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허기가 졌습니다.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콩인지 팥인지 성경에서는 팥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죽을 썼는데 그것이 붉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팥죽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 한 그릇 달라. 이때에 야곱은 당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죽 한 그릇 주지 해서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린애들 장난한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계약을 한다라고 할 때 그냥 말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물론 서로 신뢰가 되어지는 경우에는 구두를 통해서도 약속을 지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속을 안 지킨다 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죠. 반드시 계약서 도장 찍은 것이 있을 때에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당시 두 사람 다른 아무도 없고 둘이서 서로 사고 파는 이 일이 어찌 법적인 효력을 갖고 공식화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어도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당연히 야곱이 아닌 장자 에서를 찾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속여가지고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속여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 죽이겠다고 해서 야곱이 도망간 거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되면 당시에 있던 야곱도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는 생각지 못한 것이고, 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팥죽 한 그릇에 팔긴 했지만 그렇다고 지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결국에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할 텐데 뭐. 그래서 그것이 빼앗긴 것에 대하여서 분해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하여 장자의 권한을 팥죽한 것을 샀다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해서 결국에는 야곱이 그 아브라함의 적자 계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야곱이 그 계열에 들어서게 된 것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이 사건 속에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에서와 야곱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텐데, 저는 이제 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에서는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주의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고픈 걸 못 참는 성격이에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책이 없으신가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읽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큰 소리로 같이 합하여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다시 보시면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 죽 좀 먹게 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냥 갔다 와서 피곤하죠. 허기지죠. 그러니까 죽 한 그릇 달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단순히 에서가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에서는 대단히 물질적인 사람이었다,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는 사람의 대변인이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까? 사냥감이 잡아와가지고 요리를 할 때 내 손에 잡히잖아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내 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거고, 내가 누워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그것으로 최고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최고인 겁니다. 야곱 보니까 쟤는 사람도 아니야, 남자도 아니야, 집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이거 에서의 표현입니다. 제가 에서인 것처럼 생각하고 집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건지, 뭘 그렇게 생각하는지, 뭘 그렇게 사색하는지, 도무지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에서에게는 도무지 취향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방하게 그냥 활 하나 들고 가서 칼 하나 차고 가서 짐승과 같이 뒤엉키다가 탁 잡아가지고 기쁨을 만끽하고 어깨에 딱 들쳐매고 와가지고 음식해서 아버지 기뻐하게 하고 뭐 이런 거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하고 뭘 그렇게 생각해 집에 앉아가지고. 이것이 에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해 소출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 부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집에 창고가 너무 작아, 쌓아두기가.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창고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다 착착 쌓아둔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날마다 편히 쉬고 내가 날마다 먹고 즐기자, 내 남은 평생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오늘 밤에 만약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 물질의 많음이 나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평화를 갖다 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안식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내 영혼아, 물질이 이렇게 많아, 평안해라, 편히 쉬어라. 얼마나 물질이 많으면 과연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후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황금 만능의 시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는 보게 되면 이제는 황금 만능의 시대를 넘어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돈 없으면 난 죽어. 황금 우상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돈 없으면 난 죽는 거야. 어떻게 돈 없이 살 수가 있어, 이 시대를?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그냥 돈 앞에 쩔쩔쩔쩔거리면서 돈 한 푼 모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내 다른 어떠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 채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물질 세계에 있는 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 가운데 갇혀 있는 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물질 세계에 갇혀서 그 영원하고 가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인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을 해 놓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꼭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굴의 잠언은 이런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필요 없다, 물질이 너무 없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분인 것처럼 도둑질이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물질에 살고 죽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놓친 채 사는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가치를 갖지 못해. 왜냐? 그 물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이 땅을 사는 영원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한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원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 살지 못한다, 그것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이 나에게 그 영의 풍요로움을 도와주는 것이지,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내 영적인 부분들 다 놓치고 완전히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서를 보면 예수님이 꼭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잖아요.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어요. 에서는 한나절 굶었어요.
그런데 에서의 표현을 보면 나 피곤해 죽겠어, 나 굶주려 허기져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말하려면 예수님은 40번 곱하기 2, 80번은 얘기해야 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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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야 돼. 그러면 돌이 떡이 아니라 뭐 보이는 것만 다 떡으로 만들어서 잡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사탄의 그 교묘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떡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즉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요즘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 세대를 보통 우리가 흔히 1세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 저를 가르치신 그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100이면 100 주일 성수를 매우 강조하셨어요. 주일 성수.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저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일 밤 12시 될 때까지 월요일에 시험인데도 책 한 자를 안 봤습니다. 범하는 게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온전히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책 한 자를 안 보고 땡 하면 그때 이렇게, 그 정도로 율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해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성도님들께 주일 성수를 이야기할 때 저 자신조차도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요즘 그 주일 성수에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렇게 날씨가 좋고 5월 되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잘 안 보여요. 들로산으로 놀러 가시나 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주일에 못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계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일하시느라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는 이 부분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목사는 정말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주일 지키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꺼내기가 쉽지 않아. 왜? 그럼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할까 봐.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책임지냐고, 그거 전부 다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은 못하겠고 가슴은 답답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믿음이 크면 잘할 수 있겠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될 만큼 현대는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바로 눈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은 좀 뒤로 할 수도 있지, 잠깐 형편이 펴지면 그때 할 수 있는 거지 뭐 라는 생각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과감하게 에서처럼 살지 말자는 겁니다. 물질로 인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에서가 지금 허기가 져서 피곤하여서 내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팥주방으로 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만큼 물질에 쩌들어 있는 인간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한 끼 굶어서 어찌 죽습니까? 40일을 굶어도 참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한 끼를 굶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주일에 일을 하면 당연히 밥 한 술 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주일에 일하지 아니하면 밥 한 술 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 밥 한 술 덜 먹는 게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들에 그게 두려워서 계속하여 타협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여 주실 수 있을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전심으로 신실하게 지켜내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해 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를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그 물질로 전전긍긍하며 사는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과 영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거기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반열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시부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좀 허리띠를 동여매시고 먼저 공예배에 참석하시고 애쓰십시오. 온 성도들이 모범으로 볼 수 있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고를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에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안 보이던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막.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말은 그냥 이 자리에 지키고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이야 같이 간증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공예배 때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준다면 우리 교회 부흥 안 되겠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또 못 보신 분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요, 두 번째로 현실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줄여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말이란 말인가? 이것이 에서의 태도이거든요. 다시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자, 이제 기회를 드리니까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었다는 말은 현실을 본 것입니다.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이 말이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할 때 이 장자의 명분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장자의 명분이 나의 줄인 배를 채워주지 않아요. 나중에 그 장자의 명분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 장자의 명분이 배고픈 나를 만족시켜주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미래를 보지 않아요. 지금 좋은 말로 하면 충실한 것이고 지금 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이 부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호강하다가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 그가 간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자기 집 앞에서 살아생전에 먹을 거 하나 주세요 라고 맨날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그 품 안에 안겨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은 저기에 가 있나.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내 가족들 나처럼 이 지옥에 와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 주세요 하는데도 얻어먹지 못하는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잠깐만 살려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우리 가족들 잘 설득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너 죽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가서 말한다 해도 그 사람들 안 듣는다. 이미 그 이야기는 살아생전에 이 땅에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해온 거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 네 가족들 주변에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살아서 돌아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가 실수한 게 뭡니까?
이 땅이 단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땅이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니까 그걸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땅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보니까 이게 웬걸요? 이 땅은 잠깐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데 거기가 다 지옥이야. 지옥에서 영원히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부자의 실수였습니다. 현실주의자는 내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신앙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종말신앙이란 오늘 이 땅이 끝날 것과 같은 심정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종말신앙. 그런데요, 이 종말신앙이 오늘 세상이 끝날 것만 같은,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산다는 이것으로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종말신앙의 궁극은 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느냐? 그것은 곧 내일 열려지게 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종말신앙이에요.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갖는 것은 내일 나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위하여 오늘 내가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감으로 영원히 멋지게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을 사는, 이게 종말신앙인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며 산단 말이죠. 미래가 있는 것을 안단 말이죠. 미련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제가 종종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믿음이란 미래를 오늘 지금 이 시간 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하곤 해요. 영어로 하면 Faith is living the future in the now. in the now. 지금 living the future, 미래를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오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느라 아둥바둥하여서 미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현실 속에서만 안주하고 현실 속에서만 아둥바둥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밤낮으로 뛰어다녔는데 이 세상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밤낮으로 뛰어다녔는데 그 땅으로 끝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영원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을 때로는 조금 부족한 듯이, 때로는 조금 손해보는 듯이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쪼록 원하시기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현실 앞에 너무 노예처럼 살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시각을 바라보고 먼 미래,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 거기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에서는 자기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먹을 믿는 사람이에요.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왜 가볍게 여겼을까요? 장자의 명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올 특권을 내가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 개척하며 살 수 있어. 나는 사냥꾼이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뭘 굳이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장자의 명분 그거 바라보고 그냥 비참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 어차피 야곱 너 가져.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자신감이죠, 세상 말로 하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자만이라 하고 교만이라 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은 단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태도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26장에 에서가 부인을 얻게 되는데 이방 여인 두 사람을 아내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이방 여인을 얻어요. 왜요? 굳이 내가 그런 거 따르지 않아도 난 산다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대로 안 해도 하나님이 뭘 얼마나 벌 주시겠어. 벌 주시면 받지 뭐 까짓 거. 내가 그거 이겨내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살면 되지. 이것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평생의 에서는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면서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서의 전 삶의 신앙적 태도가 이와 같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이 사건은 에서의 전 삶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 삶을 가리켜 망령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망령된다는 말은 신성 모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반하고 대적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삶을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너나 믿어. 난 내 주먹 믿고 산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 사람들이 아이고 못 가겠어요. 아우 바빠요. 아 싫어요. 귀찮아요. 심지어는 그 초청하러 불러온 종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세요. 외쳤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주의 복음 증거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가슴 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망령된 삶에 대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구원의 은혜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칠 때 야곱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대단히 사모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장자의 명분 나한테 줄래? 주간 그릇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평소에 얼마나 야곱이 그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으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에는 이와 같은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팥죽 한 그릇 딱 주면서 내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거 뺏으려고 했는데 야, 내 기회를 못 잡았다. 오늘 조례 찬스다. 너 이거 팥죽 먹고 싶지? 하고는 그렇게 강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야욕이 있었던 그러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아니해도 야곱을 먼저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로부터 야곱이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노리다가 자기의 힘으로 쟁취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 힘으로 쟁취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안 될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험악한 130년이 있게 된 거예요. 편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잘 갈 수 있는 것을 지가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험악한 130년 세월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의 행동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고 치졸한 것이고 비겁한 것이고 간교한 것이고 교활한 것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그 중심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요?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적자 계열로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비록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 낮아서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아주 인간적인 방법, 도저히 흉내내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썼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야.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의 수준은 너무나 치졸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마라톤 대회를 열고 우리 부평 동북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인천시청까지 왕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실 분은 다 어디로 와야 돼요? 부평 동북교회 와야 되죠. 여기서 출발 소리 듣고 땡 하면 쫙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북교회로 안 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동숲교회로 갔어.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막 뛰었어요. 어디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뛰어. 난 마라톤 했다. 아무리 외친들 그 사람은 꽝이죠. 출발선에 서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다, 장자의 명분을 강탈하면서까지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 야곱의 심정은 뭐냐면 믿음의 수준은 바닥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출발선만큼은 정확한 곳에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로부터 처절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에 서 있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 땅으로 사는 것을 끝이지 뭘 영원한 것까지 생각해. 난 내 힘으로 그냥 내 인생 살다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그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혹 내가 아직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출발은, 내 신앙의 여정의 출발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인격은, 지금 나의 윤리적 사고는, 지금 나의 행동은 형편없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주님, 그래서 오히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만져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계속하여 만들어 가실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마지막 성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출발선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